자, 그럼 하박국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할 차례죠. 이들 모두가 그를 대적하여 비유를 짓고 그를 대적하여 놀리는 속담을 들면서 말하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두꺼운 진흙으로 스스로 짐을 지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요, 하박국 2장 5절의 문맥에서 보면 이제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바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역사적으로 네부카드네자르고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받고 나서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비유를 짓고 또 대적하는 놀리는 속담을 하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린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강탈해 가면서 부와 세력을 늘렸거든요. 그런 압제에 놓여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치고 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적해서 속담과 비유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림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패망을 두고 생기는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날을 배웠는데 주의 날은 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재림 전후의 상황까지 특히 천년왕국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이중적용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적용되는 것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는 바빌론 왕을 대적하여 이 잠언을 지어서 이같이 말하라. 여기서도 바빌론 왕을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바빌론 왕은 인간 왕은 네부카드네자르인데 그리고 그 바빌론을 통치하는 인간 왕이 있는데 사실상 그 뒤에서 통치하는 세력은 그 당시에 사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해상 제국으로 가장 유명했던 투로라든지 이런 제국들의 왕을 대표하는 사탄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왕을 얘기를 하면서 사탄을. 우리 다니엘서 배울 때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사실은 인간이 아닌 그 영적 세력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자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시퍼가 타락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루시퍼가 이제 육화돼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이사야서 14장 계속 가죠.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화된 루시퍼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를 천한 모든 자들이 너를 면밀히 살피고 너에 대해 숙고하며 이같이 말하리라.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냐? 루시퍼라고 했는데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죠. 루시퍼가 인간으로 된 사람으로 육화된 존재인데 이 자가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에 도시들을 멸망시켰으며 그 수간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아니했던 그 사람이냐?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이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 영광 가운데 누워 있도다. 그러나 너는 가증한 가지처럼 너의 무덤에서 내던져지니 칼에 의하여 관통되어 살해당한 채 구렁의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상 같고 발라드에 밟힌 사체 같도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예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은 시가서일 뿐만 아니라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 속임수로 가득한 혀야 적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요. 너는 집어삼키는 모든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를 영원토록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제거하시고 너의 거주지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지역에서 너를 뿌리 뽑으시리라. 셀라.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할 것이요 또 그들을 비웃으리리. 자, 의로운 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비웃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지 아니한 자로다. 오히려 자신의 재물들의 풍부함을 신뢰하였고 자신의 사악한 가운데 스스로를 강화시켰도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의로운 자들, 남은 자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비웃고 적그리스도에게 속담과 잠언과 이런 것들을 비유들을 지어내면서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의인을 그렇게 괴롭혔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데 뭐예요? 빼앗아서 늘리는 겁니다. 하박국 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이 칼대인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지역의 넓은 곳을 가로질러 행군할 것이요 그들의 소유가 아닌 거주지들을 차지하고자 하리라. 자, 이런 경우가 많죠. 전쟁의 목적이 어쨌든 자기 게 아닌 것을 무력으로 차지하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또한 이 네부카드네자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를 빼앗을 겁니다. 이제 정복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강제로 부를 빼앗아서 국가 소유로 만들죠.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펼 것임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라 하면서 이 말을 하죠. 마귀가 최초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버렸죠. 마귀는 그렇게 자꾸 빼앗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그래서 이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을 하고 진노를 쏟기 전에 제일 거슬리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치냐면은 롯 때문에 못 쳐요. 롯이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주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하고 롯에게 말하죠. 이는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을 일단 피신을 시켜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휴거가 됩니다. 진노 때 전에 휴거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진노를 쏟아내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땅에 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난을 통과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있는데 갑자기 진노를 쏟지 않으세요.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에녹은 홍수 전에 데려가시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피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밤에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죠? 그럼 도둑은 뭘 훔쳐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훔쳐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뭐 금이 중요하겠습니까? 은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주 같은 우리를 빨리 가져가시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7절.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너는 그들에게 노획품들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해서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괴롭힐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깨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노획품들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적그리스도의 만행이 극에 달했을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데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하지 않은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를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를 물어뜯을 자들, 너를 괴롭힐 자들, 이 복수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같이 내려오는 장면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됐냐. 아까 전에 너를 약탈한다라고 하죠. 노예품들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면 온 세상은 누구께 돼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은 모두 너희의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정말 이제 앞으로 현재 것들이든 다가올 것들이든 세상이든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거는 다 아들 거예요. 그렇게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죠.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인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상속받느냐? 이것이 하늘의 왕국인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과 합쳐져서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상속 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속하느냐? 이러한 죄들 리스트 있죠. 이런 죄들을 거부하고 승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동치하게 되고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8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하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많은 민족들을 약탈했죠. 그런데 그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하리라. 여기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또 약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도 엄청 괴롭혔거든요. 이는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이라.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도시에서, 또 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패했을 때 다 약탈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고 나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의인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러죠. 악인들이 막 쌓아 올리는 재물들은 결국 의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악한 사람들은 부를 막 쌓고 있고,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은 악덕한 사장인데 돈은 막 쌓고 있고, 근데 결국 그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 쓰지도 못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도요.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보았더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왕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하려고 모았는데,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요. 바로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위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패배하고 던져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적했던 자들이 밟혔을 때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키로로 계산하면 약 320km. 서울과 부산이 거의 직선거리 정도 되는 거리 정도로 이렇게 한 200마일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피들이 흐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요엘서 3장 2절 12절을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으겠고 요사팟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치시고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 있죠. 그 사람들을 또 모으세요. 남은 자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십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민족들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심판받아서 죽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많은 민족들이 있죠. 다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예루살렘과 올리브 산 사이에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 위에 메기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과 올리브 산 사이에 있죠.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도성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서 골짜기에서 민족들 다 모읍니다. 나의 백성과 나의 상속 재산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겠노라. 근데 이때 다 모아서 누구를 위해 변론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재산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운데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있었으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대환란 동안 나의 지역을 나누었도다. 그리고 땅도 이스라엘 땅도 나누고 마음대로 나누고 민족들 흩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은 깨어나서 여호샤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교도들 다 모아서 모든 민족들 모아서 여호샤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고요. 이는 내가 그곳에 앉아 주의를 에워싸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 다 심판하시는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 뒤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지상 재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이 영광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굶주렸으나 이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양으로 나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는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으나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다국인이었으나 너희는 나를 안으로 들였고 헐벗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으나 너희는 나를 방문했고 내가 감옥에 있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에게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그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니까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찾아와주고 도와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으로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박국 2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많은 민족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하리라. 이는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집중 타겟이 될 것을 알려주시죠.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이 예언자 다니엘이 말했던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 우상 목자라고 불리는 가증한 우상이죠. 가증 우상 목자로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성소 안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서는 것을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집중 타겟이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이 중요하죠. 이방인들은 토요일 날 잘 돌아다닙니다. 토요일 날 오히려 더 많이 놀러 다녀요. 근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는 멀리도 못 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다른 시간 때 봤었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있으면 낭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비행기도 안 타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도피가 어려운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타겟이 될 것이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죠. 영광의 보좌는 땅에 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한테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를 말할 때는 항상 지상 사역을 얘기할 때와 관련이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 땅이 다 재생이 되는 때라고 했죠. 너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며 12보좌에 앉으리라. 실제로 지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언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겠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12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제자들은 12사도들로서 보좌에 앉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고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에 있는 국가들의 보좌들을 차지해서 왕들로서 통치를 하겠죠. 자, 약탈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박국 2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 먼저 자기 집에 대하여 악한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는 자기 둥지를 높은 곳에 두려고 하며 그가 해악의 능력으로부터 구출받고자 하는도다. 너는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써 너희 집에 수치를 계획하였고 너희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탐욕을 부렸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이 탐욕을 부려서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런 등을 통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렇게 자기 부를 높이고 자기의 처소를 높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근데 이 짐승의 표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렴이더라.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식이 곧 나는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표식이고 경배하겠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666이죠. 666. 이 표식 때문에 이 표식을 받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고 이러면 적그리스도는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고 탐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높이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 펜트하우스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죠. 대환란 때는 또 특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더 높은 곳에 지으려고도 할 거고 위에서 아래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7절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야고보서 자체의 특징이 그런데 여기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부자였죠. 그러나 물론 바나바는 부자인데 자신의 또 재물을 팔아서 남들에게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부유하다고 해서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이 아니에요. 무조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유하면 무조건 이 책망을 해요. 너에게 이 말 너희의 비극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들은 부패되었으며 너희의 의복들은 좀나방에 먹혔도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잘못 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될 거고 불처럼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한데 쌓았도다. 보라 너희의 밭들에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했던 인부들의 품값이 부르짖는도다. 너희들이 인부들의 품값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품값이 부르짖는다. 부자라고 해서 그 월급 다 안 챙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착취하고 부자들은 다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기를 통하여 너희에 의하여 감춰졌느니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근데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특히 사기를 치고 부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교리들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 그런즉 거두어들이는 일을 한 자들의 부르짖음들이 사바오스의 주에 두기에 들어갔느니라. 사바오스란 뜻 자체가 만군의 주란 뜻이죠. 사바오스의 주가 만군의 주입니다. 너희는 지상에서 쾌락 가운데 살았으며 방탕했도다. 자, 무조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는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때가 대환란 때예요. 너희는 도살의 날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웠도다. 너희가 정의로우신 분을 정죄하였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무조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였고 죽였건만 그분께서 너희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신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다. 교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환란 때 되면 10계명조차 제대로 안 지킵니다. 부모도 공경 안 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가족들이 서로 고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절대 공경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러는 때가 오고, 십계명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1계명부터 사실 10계명까지 제대로 지켜진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살인도 마구 일어나고, 이때는 그 곡식이 없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의 살을 먹고 인육을 먹는, 그다음에 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도 마시는 그런 난장판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없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는 벽에서부터 돌이 부르짖고 제목에서부터 들보가 그것에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징입니다. 돌,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증거해요. 땅 이런 것들이 다 증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고, 요즘은 반도체로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메모리를 담잖아요. 우리의 녹음, 녹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과 흙에서 나온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 듣고 기억하고 증거를 해서 나중에 증거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피로 마을을 건축하고 제약으로 도시를 확고히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죽이고 빼앗아서 세우고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는, 이제 대놓고 하는 시대가 이제 대환란 때고요.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또한 여호수아기 24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는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주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이라. 돌이 들었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욥기 24장과 이제 또 연결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 이런 교리적 상황이 욥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욥기는 지금 시간상 뭐 많이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욥기는 대환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된 문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시가셀뿐만 아니라 시편처럼 예언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욥기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난을 받는 욥은요 대환란 때 고난을 받는 환란 성도들의 예표예요. 어마어마한 그 욥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때 환란 성도들 예표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아이를 뵈면 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자녀들은 마구 죽어나가거든요.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재난과 재앙 속에서 살거든요. 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42장은 대환란의 42개월과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은 사탄으로부터 직접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욥기는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경계표들을 옮기는도다. 경계표가 땅을 표시해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마구 빼앗아 버립니다. 경계표 옮겨가지고. 그들은 폭력적으로 양떼를 빼앗아서 그것을 먹는도다. 약한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간다. 힘이 없잖아요. 뺏어 가버립니다.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가져가는도다. 힘이 없죠. 뺏어 가버립니다. 빈곤한 자들을 길에서 내쫓아 버리나니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숨는도다. 보라 사막 안에 있는 야생 나귀들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일로 나아가며 먹이감을 위해 일찍 일어난도다. 광야가,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광야가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도 양식을 내어주는도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대환란 때는 전 세계가 먹을 것이 부족한 때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엄청난 가뭄과 함께 곡식도 다 무게를 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극심한 가뭄과 또 흉년이 들면서 이 하나님의 재앙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쫓겨나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는데 광야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적혀 있는데 그리고 여자에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맥상 교리적으로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죠.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총 3년 3.5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자, 사탄을 피해서 부양을 받고 먹을 것을 받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4절과 15절은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칼말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숲속에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이스라엘. 옛날들처럼, 그런데 어떤 때처럼? 옛날들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인들을 보이건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 출애굽했던 때처럼 그런 기적적으로 이들을 먹이시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24장을 다시 돌아와서 6절에서 11절 보면요.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곡식을 밭에서 수확하는도다. 그들이 사악한 자의 포도 수확을 거두어 드린도다. 이 가난한 자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악한 자의 포도 수확을 거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대환란 때 권력을 잡은 사악한 자들의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입을 옷도 없이 묻게 하나니 그들이 추위에 덮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극심한 환경에 있죠. 그런 산들의 소나기들에 젖고 대피적 없어서 바위를 껴안는도다. 이렇게 극심한 상황이 내몰리는데요. 그들이 아버지 없는 자를 가슴에서 빼내며 매우 잔인하죠.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가져가는도다. 그들이 그를 입을 옷도 없이 헐벗은 채 가게 하나니 그들이 배고픈 자에게서 곡식단을 취하는도다. 그들이 자신들의 담장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자신들의 포도즙 틀들을 밟으며 목마름으로 고통받는도다. 자,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일해 주는데 기름, 포도즙 틀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도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거. 일은 해주는데 자기가 마실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포도즙 틀 밟으면서 포도즙을 마실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마시게 한 거죠.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잘 안 마시게 하면서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게 하면서 그리고 잘 따뜻하게 지내기도 못하게 하면서 뭐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고 일하는 때예요. 대환란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 아까 그랬죠. 너희의 밭들에서 거두어드는 일을 했던 인부들의 품값이 부르짖는도다. 일을 하면 정당하게 먹고 또 정당함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부려지는 거죠. 그리고 사기를 통해서 너희에 의하여 감춰졌다. 예전에 이제 그 나치가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했죠. 그렇게 죽이고 억압하고 하면서도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제대로 먹을 것을 주거나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6장 5, 6절에 보면 이제 대환란 때 셋째 봉인이 열면 검은 말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는 자기 손에 한 쌍의 저울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내 짐승들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1도량의 밀이 1펜이요 3도량의 보리가 1펜이라. 그리고 너는 기름과 포도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환란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데워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떤 도량형의 어떤 특정 도량형 정도 되는 뭐 예를 들어 1kg 정도 되는 이 도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한 도량형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특정 도량형 정도의 밀이 1페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게 1페니거든요. 그 성경에서 보면 하루 품삯이 1페니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봤죠. 하루 종일 일해도 밀 1도량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도량의 보리가 1페니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밥을 부족하게 먹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다 먹을 수는 없고. 그리고 너는 기름과 포도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세요. 아까 전에 그 가난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의 그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과 포도즙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름과 포도즙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기름을 만들고 자신들의 포도즙 틀들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고픔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이렇게 일합니다. 이런 부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 보면요. 피로 마을을 건축하고 제약으로 도시를 확고히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피와 죄악으로 마을 건축하고 도시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 왕국 이런 것은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도시는 카인이 세웠는데 카인은 살인자였고요. 카인 또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최초의 왕국은 nim롯이 세운 거였어요. nim롯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죠.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 풍성한 도시, 먹을 게 많고 부유한 도시의 대명사였던 소돔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들, 도시들, 특히 대환란 때 화려한 도시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고열로 이루어진 거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망의 그림자 이 부분들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은 잠깐 10분 말고 휴식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뒷부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뒷부분 좀 더 이어서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